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 천국 거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소중하다는 것은 수없이 많이 우리가 들어왔고 보아왔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우리가 궁궐에 들어가서 임금님을 보면은 다 본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보면은 다 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의 청결함이 소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때묻지 않고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언제인가 어린아이 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순진무구하다, 천진난만하다. 우리가 자라면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가지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이런 자의 것이라고. 또 어린아이 하나를. 그래서 주님께서 우선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게 이제 마음이 아주 때묻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나다나엘을 주님이 만나실 때에 참 이스라엘이다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걸 주님께서 나다나엘의 가장 귀한 모습으로 칭찬하셨어요. 간사함이 없다 마음에. 속임수나 거짓불이나 이중적인 어떤 그런 선글라스를 끼고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참 이스라엘이다. 그 마음이 거울과 같다.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언제 주님이 오시나 하고 모아가 나만에 늘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을 잘 관리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고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내가 주목해서 봤다 할 때에 그냥 이 나다나엘은 한마디로 녹는 거지요. 참 이스라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나다나엘의 간사함이 없는 그 청결한 마음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하므로 그렇게 말하느냐 하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간사함이 없는 그 마음으로 더 큰 것을 천국 거울로 보게 될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라는 것을 보리라. 그 마음으로 간사함이 없는 마음이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통하여 모든 하늘의 것을 다 보게 되는 축복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흘 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참 신기한 것도 나다나엘은 보게 되었고 나중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는 모든 것을 그는 다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마음은 천국 거울입니다 라는 이 내용을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어른의 손에 주어진 거울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손에 주어진 거울로 주님은 대단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절대로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소자 어린아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큰 것에 주목을 합니다만 주님은 작은 거, 작은 자, 겨자씨 이런 등등으로 주님이 많이 말씀하시죠. 되게 철이 들고 이제 머리가 좀 굵어지면은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여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부모님하고도 다투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가 작다고 생각을 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의 손길이 늘 필요합니다. 늘 그냥 꼭 잡고 다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내가 주님의 손을 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작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면은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어린아이를 항상 작은 자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고라신이라든지 벳세다 갈릴리 바다의 주변 도시인데 거기서 주님이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서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을 했다면 그 사람들이 더 회개했을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시여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요. 옥토박 같은 믿음이 어린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대로 100% 다 믿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으로 똑똑한 자들에게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일들을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기적을 행해도 믿지 않고 하지만은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무구하고 천진난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심겨지는 축복.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말씀을 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겸손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대개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할 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면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하늘의 것을 구경도 못한 이제 그러기 때문에 낮아져야 된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누가 더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고 이 마음이 청결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천국 구경을 시켜주시려고 코가 땅에 바짝 붙도록 하나님이 낮추시는 일을 하십니다. 절대로 뻣뻣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아예 그냥 짓밟아서 낮추더라도 낮추어가지고 천국을 구경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의 경우에 바로의 궁궐에서는 그냥 얼마나 목이 뻣뻣합니까?
그래서 광야의 이드로의 집에 양치기로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완전히 낮아지게 하죠. 그때 그는 하나님을 봅니다.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는 입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잘 될 때에 다윗이 간음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인구조사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코로 이 납작고가 되도록 하나님이 짓밟았어요. 아주 그냥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낮춰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인구조사하잖아요. 요압 장군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라 하고 말듣질 않아요. 9개월 20일 동안에 그가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겁니다. 결국은 3일 온역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그가 비로소 낮아질 때에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냥 율법학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알 문화생이고 얼마나 뻣뻣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그를 완전히 그냥 꺾어버렸어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경우에도 욥기의 고난이 어떤 것인가? 완전히 하나님이 낮춰버리잖아요. 완전히 낮춰버리고 그때의 욥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자기 의가 아주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도 그것은 끝까지 남아서 뻣뻣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셔서 그냥 이 천지 만물을 지을 때에 네가 그 곁에서 보았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 욥의 무지함과 아주 어리석음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일러줄 때 욥기 40장 2절에서 욥기 40장 4절에서 손으로 내 입을 가립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5절에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낮아짐의 훈련들이 있습니다. 낮아짐의 훈련요. 그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낮아진 자리에서 비로소 하늘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고 그게 참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우리가 참 천하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짐의 이 마음을 갖도록 그럴게요. 사도 바울 자신이 내가 이 사단의 가시 육체의 이 사단의 가시를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제발 좀 뽑아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에 주님이 강하게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때의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그 낮아짐의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비유에 마음이 청결한 자, 궁극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주님의 말씀의 계속해서 주님이 많은 말씀을 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얘기는 오늘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이후에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은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이 천국 거울은 때가 묻지 말아야 거울이 거울 역할을 해요.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으로 많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많이 그냥 때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주 씻어라, 자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입은 자는 그래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수없이 예배 시간에 사죄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우리 마음에 더러운 거, 죄진 거 있으면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다 주님의 깨끗함을 입어야 됩니다 하고 사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 작은 자 없이 여기지 마라.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어린아이 천진난만하고 순진한데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이 제자에 항상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자꾸 말씀하세요. 떼제 공동체에 갔더니 로제 수사인 그분이 떼제 공동체를 창립하셨는데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분은 항상 자기가 설교할 때에 어린아이를 앞에 놓고 설교를 하신다 그래요. 설교도 길지 않은데, 그러면 그 집회에 어린아이가 오지 않으면 수도원의 수사들이 수도원 아래 마을에 가서 아이들을 빌려옵니다.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오늘은 우리 수사님이 어린아이를 좀 마을에 가서 좀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같이 예배에 어린아이 데려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동네 마을에 내려가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여기 강단에 옆에 앉혀놓고 이제 편안하게 설교를 하시던 그런 습관이 이 떼제 공동체의 창립자인 목사님의, 개신교 목사님의 아들인 로제 수사는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제 있으면 마음이 환하게 되죠. 우리도 교회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일학교, 유치부, 유아부, 아동부 아이들이 나와서 처음에 이렇게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교우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그때 가장 밝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선물이요, 축복이에요. 교회 안에도 어린아이가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있어야 되고, 울음이 있어야 되고, 유아 세례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쇠퇴하려고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출생도 없고. 그래서 우리 영국에 교회들을 탐방을 이렇게 하고 돌아온 목사님들에 의하면은 영국 교회가 많이 노쇠하고 어린아이들 교회에 없다는 거죠. 이게 그냥 불행이죠, 불행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일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안고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와서 안수받기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왔더니 제자들이 막 꾸짖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성들이나 어린아이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니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안수하고 축복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마음에 항상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항상 안고 내가 주님 앞에 축복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기뻐하시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은 욕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주님이 쓰신 것은
어린아이 품에서 나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질에 남게 하셨어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걸 그냥 내어놓는 거죠. 있는 그대로요. 그러니까 욕심도 없고 계산도 없고 앞뒤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른들은 거짓말하죠. 몇 단 이렇게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생각하면서 말을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또 숨기기도 하고 아주 완곡한 표현으로 우유가 목구멍으로 내려가듯이 또 말을 또 윤기나게 하기도 하지만,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런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칠 때 너희 말이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해라, 이렇게 어린아이 화법을 제자들에게 주님이 잃어버린 동심, 잃어버린 어린아이 언어를 다시 회복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조금 이렇게 말을 돌리거나 거짓말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말이 나한테 계속 남아있어요. 밤에 잘 때도 그게 말이 들려져요. 내가 한 말인데 정직한 말은 마음에 울림이 없습니다.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말을 돌려가지고 거짓말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 말이 들통나면 어떻게 할까 하고 자꾸 거기에 신경을 써서 말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는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마음의 세계를 편안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 천진난만 순진무구, 어린아이는 어른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보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해요. 회복하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 순진무구한 자의 마음을 주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그 동심이라 그럴까요? 어린아이 마음을 회복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는 마음은 천국 거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마음은 심장과 같은 것인데 마음이 건강하게 하나님 때묻지 않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다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어릴 때 가지고 있던 그 깨끗한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듯이 우리 말도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언어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